학생들을 볼 때마다 얼마나 흐뭇한지 모르겠어요. 코딱지만한 친구들이 어느새 커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나와서 찬양도 하고 그러는데 참 여러분들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많은 앞에 나와서 마이크를 들고 우리가 노래한다는 것은 굉장한 이거는 특권이거든. 여러분 친구들이 노래하고 싶은데 어디 가서 노래해요? 코인 노래방 동전 몇 개 가져가서 노래를 부르는데 그 누가 뭐 알아주나? 근데 여러분들은 이렇게 나와서 마이크를 잡고 그냥 찬양을 하고 그러는데 참 얼마나 흐뭇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러나 좋은 기회를 지금 가지고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볼 때마다 목사님이 부러운 것은 여러분 나이 많은 때 나는 여러분 같은 그런 기회가 없었어요. 교회라는 것도 모르고 그리고 정말 신문 돌리면서 그렇게 산 적이 있었거든. 그래서 다시 내가 여러분 같은 나이가 돼서 이렇게 교회에 나온다면 참 행복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때 내가 어릴 적에 여러분 많은 때 예수님을 진작에 만났더라면 덜 울었을 것이고 덜 실망했을 것인데 그때는 전혀 그런 것을 몰랐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 보니까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들의 행복함이 그냥 생긴 게 아니야. 부모님들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한 결과가 여러분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제 어느 때는 부모님의 곁을 떠나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독립하며 살아야 될 때가 있을 것이에요. 오히려 부모님을 모시면서 살아야 할 때 있을 것이에요. 그러니 지금 부모님의 사랑에 늘 감사하면서 여러분들이 어른 될 준비를 하길 바랍니다. 그럴 때 그냥 어른이 아니고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날 이 땅에 머리에 뜻이 계시고 그래서 사회에 유익을 끼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학생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목사님 여러분 기대가 커요. 우리가 교회가 개척이 되고 얼마 안 됐을 때 애들이 참 많이 왔습니다. 그때 86년도에 86년 11월 13일 날 개척을 했는데 그해 12월 25일 성탄절 그러니까 불과 한 달 반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동네 애들이 엄청나게 많이 왔어. 그래서 목사님이 종이를 가지고 인형극을 만든 적이 있었거든. 그때 이 방이 얼마나 많을까? 우리 여기 유아실 방만 할까? 거기서 조금 더 컸어요. 한 2배 되겠다고 보거든. 거기 어린이가 100명이 왔어. 100명. 그냥 끼를 끼워가지고서 그렇게 애들이 목사님이 만든 종이 인형을 가지고 100명이 왔었어요. 근데 이제 걔네들이 이제 흩어지면 그다음에 목사님이 이제 신방을 다녔거든. 근데 어느 날은 걔네들이 안 와. 그럼 목사님이 신방을 가요. 그러면 얘네들이 친구 집에 모여가지고 비디오 보고 있는 거야. 비디오 보고 있다가 올챙이 새끼 모인 것처럼 이렇게 모여 있어요. 오글오글하게. 내가 가면 야 목사님이 다 튀는 거야. 그럼 튀는 놈 붙잡아가지고 이제 다음 주에 나오기를 약속하고 그랬었어요. 근데 지금 그 어린이들이 커가지고 엄마가 됐거든. 엄마가 돼가지고 좀 여러분들만한 그러니 잘 낳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어릴 적에는 야, 쟤 커서 뭘 될까? 그런 애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얘네들이 박사가 되고 TV에 한국인의 밥상에 나오는 그 박사가 되기도 하고 대학 교수가 되기도 했고 그런 사람들이 유학을 가기도 하고 그런 친구도 있어요. 이 시골 동네였거든. 그때는 비포장이었어. 먼저 뿔뿔 나가 막 그랬어요. 근데 목사님이 그때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농촌에 있지만 농촌에서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세요. 목사님이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런데 정말 그렇게 된 거야. 그걸 보면서 이야 진짜 하나님이 계신 게 실감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영원히 함께 계시고 우리들의 숨소리 다 들으시는 분이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거룩한 꿈을 가지고 좀 기도하세요. 하나님 뜻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늘 영광에서 반드시 들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찬양하는 모습 보니까 얼마나 흐뭇한지. 그러면서 한번 여러분들의 앞으로 20년을 한번 생각해 봤어. 20년 후에 30년에는 여러분들이 어떤 모습이 될까? 뭐 지금은 생각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여러분 위치나 그런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꼭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 목사님의 지도를 받고 부모님, 선생님의 지도를 받지만 그때는 여러분들이 지도자가 되는 거야. 그때는 더 훌륭한 사람이 돼야 되겠지. 그래야 세상이 진보가 되는 거지. 여러분들이 선생님이나 목사님 나이가 됐는데 그보다 못해, 지금보다 못해. 그럼 세상이 퇴보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진보가 되는 사람이 돼야 되겠어요. 거룩한 꿈을 갖길 바라요.
친구끼리 좀 인사할 텐데요. 거룩한 꿈을 가집시다. 시작. 거룩한 꿈을 가져요. 세상에 성공하겠다는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겠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 영혼을 구원하겠다. 이 땅에 왔으니 뭔가 유익함을 남기겠다는 이런 거룩한 꿈을 꾸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학생들 볼 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잠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어린아이에게 마땅히 가르칠 바를 가르쳐라 그랬어요. 마땅히 할 바를 가르쳐라 했어요. 그러면 늙어서 떠나지 아니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은 마땅히 해야 될 도리들이 있어. 그 마땅히 해야 될 도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른을 공경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당연히 사람으로서의 살아갈 도리를 가르치는데 어릴 때부터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릴 때 배운 거는 안 잊어버려요. 이 어른들이 계시거든. 그런데 지금 어른들이 연세가 뭐 80대시고 막 90대셨어요. 그런데 옛날 노래는 기억하셔. 그 국민학교 때 지금 초등학교라고 하잖아요. 초등학교에 불렀던 노래들은 다 기억해. 목사님도 그래요. 그런데 최근에 배운 노래일수록 잘 잊어버려. 그럼 똑같아요. 지금 여러분이 찬양했잖아. 여러분들 이제 나이가 들어서 엄마 나이, 아빠 나이가 됐어요. 목사님 나이가 됐어요. 똑같이 해요. 지금 여러분들의 지금 부른 노래들이 기억이 나는데 커가지고 어른이 돼서 배운 노래는 잘 기억이 안 나. 그렇게 어렸을 때 배운 것이라든지 어렸을 때 받은 교육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너희가 어린아이에게 마땅히 행할 바를 가르치라고 했어요. 그 중에 하나는 뭐냐? 어른을 공경하라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어른을 공경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어른을, 눈에 보이는 어른을 공경한다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과 직결이 돼요. 그래서 어른을 공경하는 걸 더 나가서 전진하다 보면 하나님 공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을 공경할지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도 공경하지 못해. 그 믿음이 없는 거예요. 부모님은 불효하는데 하나님께 잘한다? 그런 말은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왜 부모님이 중요하냐? 부모님은 하나님의 대리자예요. 자, 한번 생각해봐요. 우리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이 옷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밥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우리 생명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랬어요. 그러나 실제로 현실적으로 보자면 이 옷 누가 해준 거야? 부모님이 해주셨지. 밥은 누가 해주셨어? 부모님이 해주셨지. 누가 나를 낳으셨어? 부모님이 낳으셨지. 근데 우리는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세상에 보내주고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얘기해요. 그게 뭐냐? 부모님은 하나님의 대리자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도록 필요한 것을 주시는데 부모님을 대리자로 삼아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부모님이 나에게 주신 것만 생각하면 그건 불신앙자, 하나님 모르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부모님을 하나님이 부모를 통해서 나에게 주셨는데 하나님의 대리자는 부모를 모르고 하나님만 섬긴다? 그건 또 잘못된 사람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모님을 공경하면서 나아가서 하나님을 공경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부모를 통해서 나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우리 부모님이 대리자야. 하나님의 대리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부모님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 아니야. 사람 엄마, 사람 아빠가 아닌 거예요. 훗날 여러분들이 결혼할 거야. 그럼 결혼해서 자녀를 할 거 아니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생명 어떻게 주셨냐? 여러분들 통해서 생명을 주신 거야. 내가 결혼해서 내가 낳고 싶어서 낳았다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어른을 공경할 줄 아는 것이 마땅히 사람이 행해야 될 도리고 신앙의 도리라는 거예요. 목숨 따라합니다. 어른을 공경하는 것이 사람의 마땅한 도리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그렇죠. 그런데 부모님을 몰라보는 경우가 요즘 더러더 있거든. 이거 큰 문제됩니다. 우리 교회 여러분들은 절대로 학생들이 한 명도 없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이 이제 그런 것입니다. 이제 보니까 이 베드로, 지금 시몬이야, 이름이 아직. 시몬의 동생 안드레아, 그리고 그 친구 야고보, 요한인데 이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그물을 딱 던지고 그리고 고기를 잡았어요. 그런데 그날은 한 마리 잡지 못했어. 밤새도록 그물을 던지고 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얼마나 낙심이 되겠어. 어부가 고기가 잡혀야 그것도 팔아서 가족도 섬기고 그럴 거 아니겠어? 그러니까 이제 이거 호원이 이제 이 동이 터서 이제 할 수 없어. 그물 거둬가지고 이제 그물 구멍 난 데 메우기도 하고 씻기도 하고 뭐 잡초 같은 거 걸리면 이거 막
털어보기도 하고 그렇게 그물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예수님이 오셨어.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셨을까? 천국에 대한 말씀, 하나님에 대한 말씀인데 안 들려 지금 이런 선 안 들려 그냥. 그래서 예수님께 말씀하시다가 여러분 5절 같이 4절 5절 같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4절 5절이거든. 4절 5절 말씀 우리 같이 자 읽어봅니다. 시작.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거야. 저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라. 하나님 말씀을 하다가 그러니까 시몬과 친구들은 어이가 없어. 아니 우리가요 밤새도록 가서 그물을 내리고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거든요.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 시몬이 어떤 사람입니까? 어릴 때부터 그 바닷가에서 살았던 사람이야. 여러분 꿈을 꾸는데 꿈을 꾸는 것 가운데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들 어른 되면 해외여행 많이 갈 거예요. 목사님이 처음에 해외여행 간다는 꿈만 같았어. 목사님 여러분 때는 해외여행이 어딨어? 밥 먹고 살기도 어려운데. 근데 지금은요 해외여행을 뭐 엄청나게 가거든. 여러분이 목사님 때나 여러분들이 엄마 아빠 나이쯤 되면 아마 해외 무지하게 많이 갈 거예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꼭 꿈을 갖게 된 것은 성지순례 갈 꿈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지순례 한 일주일에 열흘이면 되거든. 이스라엘 뭐 요르단 이런 데로. 근데 거기 성지순례 하면 반드시 들리는 데가 그 베드로의 장모님 집에 가요. 그게 바닷가, 그 호숫가야. 가버나움이야. 카파르나움이라고 해서 바닷가거든. 그러니까 거기 바다라고 하지만 사실 호수의 민물 호수예요. 근데 아주 굉장히 넓어. 근데 거기서 살았던 사람이야. 그러니까 물때가 언제인지 고기가 언제 지나가는지 다 아는 사람이에요. 거기 베드로 고기라는 고기가 있어. 우리나라에 붕어같이 생긴 거예요. 근데 그런 게 유명한 고기거든. 그러니까 그런 걸 잡았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물을 내려본 분이 아니야. 척 보면 이분은 선비신가? 선생님이신가? 이런 분이셨거든. 근데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그물을 그분에서 내리라는 거야. 이건 말이 되질 않아요. 말이 되는 이 시몬은 말이야 어릴 때부터 그물질했는데 근데 말이 신빙성이 없어. 신뢰하기가 어려워.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말씀에 따라서 그랬어. 우리가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우리가 누군데요? 그런데 말씀에 따라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전혀 고기가 잡힌다는 확신은 하나도 없어. 일도 없었어요. 그냥 저분이 말씀하시니까 에이 그래 가서 그냥 하는 척이라도 하자. 뭐 화탕치게 분명하지만 귀찮기도 하지만 그래도 저분이 말씀하시는데 무시할 수는 없어. 그래서 에이 그래 가서 그냥 그물을 한번 해보자 그랬어요. 전혀 희망 갖지 않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시몬이라 생각해봐. 희망을 갖게 생겼나? 전혀 희망이 없어요. 0% 0%. 희망이라는 것은 그물을 던졌거든. 그런데 고기 잡는 사람은 알아. 손맛을 알아요. 여러분 낚시 여기 해본 친구도 있을지 몰라요. 고기가 조그만 고기가 잡혀도 벌써 손맛이라 팍 떨리는 손맛이 달라. 묵직해 이게 보면. 그런데 그물 당기는데 직감적으로 알았어. 고기가 굉장히 많은데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그물을 올리는데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어요. 이게 복이에요. 아무리 많은 걸 잡아도 찢어져 봐. 허탕이야. 하나님 안민선이 그래요. 많이 벌었어. 근데 나가는 군정이 많어. 남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그 하나님께서 그 나가는 구멍을 막아주셔야 돼. 그래야 남는 게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있는 건 그래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내가 100원 벌었는데 구멍이 뚫어져가지고 99원 나고 1원만 남았어. 그거하고 내가 50원밖에 못 벌었어. 안 남았어. 근데 그 50원 다 남았어. 안 뚫려가지고. 그게 복 받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믿으면 그런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100원 벌었다 그것만 보고 있어. 그래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찢어지지 않았어. 그래가지고 그냥 배 가득 실어가지고 이제 왔다는 얘기였어요. 시몬이 깜짝 놀랐지. 그러면 어떻게 해서 시몬이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을까?
말씀에 따랐기 때문에. 그는 하기 싫었어. 하지만 말씀을 따르리이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랐더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됐다는 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언을 공경한다는 게 그런 태도야. 그래서 하나님 말씀 보면 언을 공경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예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이런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래요. 근데 아브라함이 75세까지, 그럼 75세면 얼마나 그 당시에 할아버지 막 그랬었겠어요. 그죠? 근데 75세인데 이제 노후를 그냥 거기서 고향에서 있어야 돼. 갈대우르라는 고향에 있어야 돼. 그냥 젊었을 때나 돌아다니지 나이가 들어서 이제 정치하고 있어야 되잖아.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아브라함아, 너의 친척 본토 아버지를 떠나라 그랬어요. 본토 친척 아버지 그랬어요. 그 뿌리야, 자기 뿌리야. 하나님께서 떠나라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여러분에게 서영아 떠나라, 가영아 떠나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어디로요? 그래야 되잖아. 그렇지? 근데 하나님은 어디로만 안 가르쳤어. 그냥 떠나라는 거예요. 아버님이 얼마나 황당해. 이런 황당한 게 어디 있어. 그렇지? 근데 아브라함은 떠났어요. 그냥 정처 없이 떠나버렸어.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 믿음의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이런 믿음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거기 반대가 없어. 불합리하지. 이런 명령은 어디서 도대체 심부름 시켜서 이런 심부름이 어딨어. 불합리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더니 따랐어요. 그러니까 그때 조카 롯이 같이 따라오잖아. 삼촌 저도 가요. 그 믿음의 삶을 따라온 것이 복이었어. 롯이 따라 나오지 않았다면 롯이 있는지도 몰랐을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를 따라다니느냐, 누구를 친구 삼느냐 굉장히 중요해요. 깡패를 친구 삼잖아. 깡패가 될 수밖에 없어. 그래서 공부 잘하는 사람은 공부 잘하는 하고 친구가 되고, 노래 잘 부르는 사람은 노래 잘 부르는 하고 친구가 되고, 꼭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에 좋은 친구가 되려면 믿음에 좋은 친구가 자꾸만 사귀려고 그래야 돼요. 그래야 나도 믿음이 좋은 사람이 돼. 근데 믿음이 없는 애랑 사귀었어. 그럼 나도 거기 물들어 버려. 나도 같이 그래서 주일도 범하고 막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롯이 잘했다는 것은 삼촌 저도 따라갈래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지 롯을 부르지 않으셨어. 근데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복받은 사람이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믿음의 사람을 따라다녀야 돼. 그럴 때 여러분 그 복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정처 없이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막연해. 이렇게 막연할 수가 어디 있어. 어디 가면 목표가 있을 거 아니겠어? 근데 오늘 하루는 여기, 오늘 하루 여기 가다 보니까 가나안 땅에까지 간 거야. 자기가 원해서 간 게 아니라 어디 가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지. 하나님께 가만히 보시는 거야 지금. 가나안 땅에 아우 힘들어 하면서 숲풀 근처에서 그늘에 쉴 때 아브라함아 깜짝 놀랐지. 네 거기다. 너 거기에 정착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그리고 너의 우선을 바다의 모래같이 많게 하리라. 또 하늘 봐라. 밤하늘 물결같이 너희 자손을 많게 하리라. 아브라함이 이게 믿기 어려워. 왜냐하면 지금 75살인데 아이가 없어요. 여러분 알겠지만 100살 때 겨우 아들 하나를 낳았잖아.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된 거야. 왜 그러냐? 너무 정처 없어. 막연해. 그런데 하나님께 말씀하시니 알았어요. 더 이상 반문하지 거 따랐어요. 하나님 말씀에 따랐더니 하나님께서는 들어가지고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민족을 만드셔서 그래서 복음이 들어오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이 아브라함은 얼마나 하나님 말씀이라면 아멘 했냐면 이제 100살에 아들을 낳았네. 아들 낳았는데 얼마나 귀여워.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여러분 볼 때보다 얼마나 귀엽겠어. 내가 볼 때도 여러분 귀엽고 예쁜데 여러분 볼 때 얼마나 신통하겠어. 그냥 말도 배우고 하더니 이제 뛰어다니더니 학교 다니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쯤 나이대가 되었어요. 그래서 얼마나 귀여워. 그런데 아브라함아 내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나에게 번제로 바쳐라 그랬어요. 그냥 이삭이 아니에요. 얼마나 아브라함이 사랑했냐면 내가 사랑하는 외아들 이삭을 바쳐라 그랬어요. 하나님도 아셔요. 얼마나 아브라함이 이삭을 사랑하는지. 그러면 아브라함은 하나님 안 돼요. 차라리 저를 잡아 죽여요. 그러면 여러분들 부모님들 그렇게 얘기할 거야. 나라도 그렇게 얘기할 거야.
번제는 얼마나 끔찍하냐면요.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예물 드리는 게 있는데 삶는 제물도 있고 태워서 드리는 것도 있고 머리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번제 뭐냐? 목을 치고 각각 팔다리 잘라. 그걸 각을 뜬다고 그래. 그리고 배를 갈라요. 그리고 창자를 다 끄집어내. 그러고서 그걸 다 하나님께 태워드리는 거야. 여러분들이 부모님에게 여러분들을 보고 번제를 바치라는 거야. 아이고, 민수야, 네가 번제가 된다면 어떻게 되겠냐? 응? 넌 그 길로 도망갈 거야, 그렇지? 아니, 이걸 따고 어떻게 하냐? 근데 아브라함 이삭을 데려가. 그런데 그날 이상에 항상 아브라함이 양을 가지고 갈 때, 야, 이삭 네가 짊어져라. 그래서 알았어요. 양새끼를 짊어지고 갔거든. 근데 그날 양이 없어. 그러니까 이삭이, 아버지, 오늘은 양이 없어요. 하나님께 바칠 재물이 없어요. 아버지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겠냐. 그런데 아브라함이 뭐냐면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호와 이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마음이 얼마나 찢어질까? 그런데 자기 아들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이 더 중요해. 그 이삭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잖아. 하나님이 거둬가신다니까 드려야지. 그래서 묶었어요. 그런데 이삭이 오라 아버지 왜 이래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대들 수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이삭은 가만히 있었어. 그게 어를 공경하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가만히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칼을 들었어. 근데 그때 하나님이 잠깐! 아브라함아, 내가 나를 얼마나 사는지 내가 알았다. 이삭에게 손을 대지 말아라. 그러고 보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셨어. 이 여호와 이레라는 거예요. 정말 아브라함이 얘기한 대로 준비하셔서 하나님이 아브라함 모르고 얘기한 것이지만 그렇게 돼버렸어요. 보니까 이 뿔 달린 수양인데 덤불에 걸려 있는 거야. 그걸 잡아서 바쳤어요. 하나님은 아셨어요. 아브라함아, 내가 나를 얼마나 사는지 알았다. 하나님께서 한번 그걸 테스트해 보신 거지. 그러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족장 시대로 족장. 그런데 아브라함도 고생을 많이 했어. 야곱도 고생을 많이 했어. 요셉도 오기같이 고생을 많이 했어. 그런데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고생한 이야기가 없어요. 다 잘 됐어. 그래서 씨앗을 뿔 때마다 100배의 결실을 얻어. 그러면 다른 족장은 다 고생했는데 왜 이삭은 고생 안 했을까? 이미 어릴 때 순종을 배웠어요. 아버지 칼을 들려고 할 때 이삭은 가만히 있었어. 막 도망가 아버지를 때리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걸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삭은 시험할 필요가 없어. 그래서 이삭은 온전한 복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 어를 공유한다는 게 이거야. 이것이 진정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우리의 마음으로 부모님을 존중히 여길 수 있어야 돼요. 물론 여러분들이 커갈수록 배워갈수록 부모님의 부족함이 많이 보여. 어릴 때는 그런 거 몰랐거든. 근데 내가 커면서 보니까 엄마 아빠 할 말이 좀 틀렸어. 불합리해. 하지만 여러분은 부모를 존중히 여겨야 돼요. 그걸 하나님께 기뻐하셔.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 고향을 떠나라 할 때 이거 불합리하잖아. 또 아들을 주셨는데 그 잡아서 바쳐라. 이것도 불합리한 거잖아. 그리고 이제 아들도 없는데 너의 민족이 크게 많게 되리라. 이것도 불합리하잖아. 근데 아브라함은 한 번도 왜 그래요? 안 돼요? 한 적이 없었어. 하나님 말씀에 전혀 순종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모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여러분들 볼 때 불합리한 것 같지만 부모님이 그렇게 살아오신 동안에는 그런 삶이 있었어. 여러분도 그런 삶을 살 거란 말씀인 것이에요. 그래서 부모님 여러분 이해하고 존중히 여길 줄 알아야 돼. 하나님 그걸 기뻐하셔. 이게 믿음이라는 거야. 이게 믿음. 목사님이 어릴 때 자서전을 읽기를 많이 좋아했어요. 그 가운데 보면 가난한 사람인데 크게 자수성 가고 성공한 사람 이야기. 그중에 이제 카네기 있어요. 카네기. 강철한 카네기. 그래서 굉장히 가난해서 학교를 제대로 못 다녔어. 근데 이 사람에 대한 지혜로운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어릴 때였는데 한 번은 이제 인사도 잘하고 그래서 엄마랑 같이 어느 이웃의 가게 갔는데 사탕을 집는데 주인 아저씨가 야, 너 한 줌 가져가라. 예뻐라 그랬어요. 근데 카네기가 안 가져가는 거야. 아니, 한 줌 가져가라니 그냥 가져가 그랬어요. 안 가져가는 거야. 그러니까 그 주인 아저씨가 한 움큼 적어서 딱 카네기를 줬어요. 감사합니다. 받아가야지. 엄마가 물어보는 거야. 야, 카네기야, 너 아저씨가 너 한 줌 가져라는데 왜 안 가져가 이렇게 서 있었냐? 그랬더니
제 손은 조그맣고 아저씨 손은 크기 때문에 한 줌이면 아저씨 손이 훨씬 많은 거야. 그렇게 지루웠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건 학교에서 배우는 게 아니거든. 근데 카네기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떤 이제 할머니가 비가 오고 있는데 여기 이제 이 가구점이에요. 점원인데 여기 차량이 나와 있잖아. 그러니까 비가 오니까 거기에 창에 이제 서 있었어요. 근데 그 안에 그 가구점에 있는 그 청년이 들어오세요 할머니 비 맞지 마시고 들어오세요. 그러면서 불로 피워드리고 따뜻하게 이제 거기 이제 앉아서 기다렸어요. 왜 이렇게 나와셨어요? 했더니 우리 아들이 올 건데 그런데 기다리고 있느라고 그 사이에 비가 와서 여기서 딱 그랬어요. 그러면 아드님 올 때까지 기다리세요. 그랬어요. 얼마 있다니까 차가 딱 오더니 빵빵거려요. 그래서 모시고 갔어요. 그런가 보다 그랬거든. 근데 얼마 있다가 놀라운 소식이 왔어요. 하면서 편지로 한번 오라는 거였어요. 근데 이 할머니가 누구였냐? 카네기 그 어마어마한 재벌, 나중에 큰 재벌이 됐어요. 강철, 아주 철에 관한 그런 큰 사업을 일으킨 사람이거든. 근데 그 사람이 어머니였어요. 어머니의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회사에 있는 모든 가구들 앞으로는 당신네 가구를 쓰겠습니다. 얼마나 정말 횡재대 대박이야. 그 할머니를 친절하게 모셨더니 이런 은혜가 있을 줄 누가 알았냐 말씀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일부러 그런 생각하고 친절하면 안 되지. 이 청년은 생각 없이 정말 순수하게 할머니 비 피하세요 그랬다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 이야기인데 이제 연세 드신 목사님이 무슨 세미나에 갔어요. 근데 나이가 들면 컴퓨터 같은 거 잘 못하잖아. 근데 이제 어떤 젊은 목사님이 그걸 보고는 옆에서 3박 4일 동안 있으면서 그 어르신 목사님을 잘 도와드렸어요. 못하는 거라든지 뭐 이런 걸 다 도와드렸어요. 그 이제 헤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얼마 있다가 한 2, 3년 있다가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보자고. 그런데 이 연세대 목사님이 큰 교회 목사님이었어. 근데 이제 그분이 은퇴하면서 후임자를 세우게 됐어요. 그럴 때 이 젊은 목사 불렀어요. 이렇게 어른 공유할 줄 안다면 목회를 잘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 실제 있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그 젊은 목사님이 큰 교회 담임자가 됐어요. 여러분, 어른 공유한다는 게 꼭 그런 이득을 생각해서는 아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도 은혜를 주시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이삭이 그랬어요. 말씀을 따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몬이 마음은 믿어지지 않아요. 하지만 말씀을 따르리이다. 이 예수님을 공경한 거잖아. 존중이 여긴 거란 말이에요. 안 돼요. 그러지 않았어요. 좀 이렇게 안 좋은 사람들 그러지. 안 돼요. 내가 어떤 사람인데 아니야 나 갈래요. 피곤해요. 그랬을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경험도 못하고 베드로가 되지도 못했어. 사도가 되지도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잘 다시피 물로 포도주를 만든 것도 알잖아. 여러분 말씀은 잘 알 텐데 예수님이 가나라는 그 혼인집에 초청받아서 갔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근데 그 아주 그냥 흥하고 막 재밌는 이 혼인집인데 세상에 포도주가 떨어졌네. 이스라엘 사람들은 물이 나쁘기 때문에 포도주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서 먹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잔치에 큰일 났어. 그럴 때 이제 예수님의 어머니가 말씀하잖아요.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으니 해결해 달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인들을 불러요. 하인 부르더니 이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따르라고 그랬어요. 아무 얘기하지 말고 따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인들에게 뭐냐면 물도 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물 항아리에 가득 채우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물이 부족하긴 한데 아주 이런 먼지가 날리는 많은 지역이라 사람들이 밖에 돌아다니다가 들어오잖아요. 그럼 발을 씻어야 돼. 샌들 같은 것인데 그래서 손님에게는 물을 떠드리기도 하고 중요한 손님은 주인 직접 닦아드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물 항아리가 있었거든. 그 6 항아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하인들 생각할 때 지금 모자라기는 뭐가 모자라냐면 포도에 모자르지. 근데 물을 또 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돼 안 돼? 말이 안 되지. 그런데 예수님의 어머니가 말씀하신 것이 있어서 그냥 말씀했어. 물 다 채웠는데요. 그러면 연애자에게 곧 그 잔치 책임자에게 갖다 주라고 그랬어요. 그 물인데? 그런데 또 가지고 갖다 주려고 보니까 포도주가 된 거야. 아주 향기로운 포도주가 된 거예요.
그러면 그 놀라운 은혜를 어떻게 경험했을까? 예수가 말씀하신 대로 따랐더니. 불합리한 거잖아. 말이 안 되잖아. 그래도 말씀에 따랐더니 물이 변해 포도주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알았어요. 이분이 그리스도구나. 그걸 옆에 제대 봤네. 그래서 그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걸 믿었더라 그랬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야. 여러분 성경 말씀에는 그런 얘기 많이 있는 거예요. 공경하는 어른을 공경하는 거예요. 이게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만 더 얘기하자면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불행하게 됐잖아. 근데 우리의 불행이 뭐예요? 죽는 거, 삶을 고통당하는 거, 가난한 거, 전쟁, 질병, 얼마나 불행해 우리가 사는 게. 그렇죠? 근데 그 불행이 왜 왔을까? 하나님께서 처음에 아담과 하와를 만드실 때는 보기에 심히 좋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천국 낙원이야 그냥 거기가. 이 에덴 동산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냐면 그 동산 가운데 생명나무와 선악과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아무거나 다 먹어라. 더라면 아무거나 다 먹어라. 그러나 선악과만은 먹지 말라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 여기 수만 가지 열매가 있는데 내가 마음대로 먹어. 그런데 한 가지만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사람은 이상해. 하지 말라는 게 더 커 보여. 참 이상해요. 그런데 하와가 볼 때마다 선악과 저거 따먹으면 참 지롭겠는데? 엄청 탐스러운데? 한번 만져볼까? 한번 따볼까? 한번 먹어볼까? 나 혼자 먹으면 안 되지? 남편도 줘야지? 그래서 따먹었어요. 그래서 죽음이 들어오고 고통이 들어오고 불행이 들어왔어요. 하나님 말씀 안 들었어.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고 공경했다면 안 따먹었지. 그런데 안 들었어요. 그 바람에 불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 배우는 거야 지금. 아니 보이는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데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할 수 있어. 그래서 하나님이 부모를 공경하라 하면서 약속하셨어요. 그러면 내가 이 땅에 잘 되고 내가 장수하리라. 다른 것들은 그런 약속 안 하셨어. 부모님을 공경하라 할 땐 그런 말씀 하셨어요. 왜냐하면 부모님 공경이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이 시대는 참 어른을 몰라보는 시대야. 그래 여러분들이 부모님 만날 때나 어른을 만날 때나 공손하고 또 일어나서 인사하고 그리고 불합리한다 하더라도 함부로 따지고 대하기보다는 부모님을 이해하는 차원에서 생각해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 쓰셔요. 여러분들도 항상 어린아이 있을지 않아. 여러분 나중에 어른이 돼요. 그래도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툭하면 나한테 대들고 툭하면 나한테 따지고 하면 여러분 마음은 어떻겠어요? 아무쪼록 우리가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부모님 공경에서부터 시작한다. 어른 공경에서부터 시작한다는 사실 꼭 깨닫고 기뻐하시는 믿음의 학생들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좀 여러분 기도할 텐데요. 여러분들 잠깐 소리내서 기도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어른을 공경하게 하시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공경하게 하옵소서. 같이 이 시간 우리 주여 세배 외치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따랐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말씀을 따랐습니다. 이름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들었더니 고기를 그렇게 많이 잡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오늘 공경하게 하옵소서. 오늘 공경할 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 공경하게 하옵소서.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부모를 공경하게 하시고 오늘 공경을 짧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하실 것이라 이루어가라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하옵소서. 우리 함께 해주세요. 또 하나님을 공경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자녀에게 도와주시기 감사합니다. 공경하게 하옵소서. 공경에 기도하게 하옵소서. 주여 저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저들을 축복합니다. 오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공유할지어다. 오늘 공유할지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몸을 공유하려면 내가 이 땅에 잘 되고 내 장소라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말씀도 이루어지게 하시고 이 학생 책에 나가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학생들에게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모를 알게 하시고 공유하시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축복합니다. 저들을 축복합니다. 저들을 축복합니다. 저들을 축복합니다.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사람을 또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말씀 축복해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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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10가지 계명을 주신 10계명 중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가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게 말씀하시는 감사합니다. 다른 말씀에서는 약속하지 않았지만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에서는 좋은 걸 약속해 주셨습니다. 왜 그런가를 우리 학생들이 깨닫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부모를 잘 공경하게 도와주세요. 그것이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 되는 줄 압니다. 하나님 우리 부모님이 참 중요한 분들입니다. 존귀한 분들입니다. 우리 자녀들 부모님을 존경하게 도와주시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존경하게 하옵소서. 학생들 앞날 축복합니다.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목사님 축복까지 하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고난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그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시고 능력 주심이 오늘 거룩한 꿈을 꾸며 주를 지키는 우리 학생들, 우리 교사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한번 영광에서 돌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